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으시다가 그로부터 하늘과 지정을 심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기쁨과 서로교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ou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는 오늘 하루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주보 하나만 주세요. 찬송가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함께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도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서랑 유이랑 영진이가 하은이도 그렇고 지난주에 오빠는 다시 봐서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배, 우리 예배는 매주 10시 40분에 10시 30분에 교제로 시작합니다. 시간 맞춰서 늦지 않게 잘 와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밤 9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화목 기도회를 진행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전달됐는데요. 어느 한 교회에서 9,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엄청 많죠? 9,000명.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전파자가 0명이래요. 그만큼 잘 수칙을 지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잘 지켜서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화이팅! 뒤에 나갈 때 선물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세요. 선물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마치고 나면은 우리 러버스, 바이블 러버스, 우리 각 사람들한테 다 줬던 거 기억하시죠? 못 받은 사람 없죠? 바이블 러버스 다시 한번 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할게요. 처음에 마치면 단계마다 5만 원씩, 그리고 모든 걸 다 맞췄을 경우에 한 학기 장학금 정도의 한 학기 등록금 정도의 장학금이 나간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 등에 빨대 꽂고 살아가지만 우리 부모님께 좀 더 이렇게 좋은 걸로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광고사항은 다 전했고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윤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윤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성경 이제 안 띄워줘요. 성경책 펴셔야 돼요. 성경책 우리 기현쌤이 다 배달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직접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찾아가세요. 자, 네, 저기 이제 빨리 하나 갖다 줘. 용진아, 아니, 저기 앞에 하나 있대요. 없는 사람 없죠? 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같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갈았나요 혹시? 혹시 그러면은 성도기도 중간에 끊겼나요? 이 타이밍에 가려고 했는데 네, 편집 좀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네, 괜찮아요? 시험을 안 보는 친구들은 이게 뭔 소리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다들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데 힘내라고 간식 준비했어요. 가져가셔서 이거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씩 주워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했으니까요. 잘 가져가셔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정말 좋겠죠? 그쵸? 아니에요? 시험이 있는 게 나아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시험이 없으니까 좋잖아. 그쵸? 아니야? 위에는 시험을 보고 싶어요? 왜 뻥쳐요? 자, 시험이 없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이 없으면 좋아요. 제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면 시험을 없애겠습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만약에 시험이 없어지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다 사라질까요? 물론 시험이 없어지면 지금 당장 우리가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윤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쪽페이지 펴가면서 외우고 있던데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이 없어지면은 그런 걱정과 근심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영진이가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저한테 톡 보냈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런 고민과 걱정은 없어지겠죠. 그런데 시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없어질 뿐 다른 걱정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고 무엇을 힘들어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멍하니 있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중에 이성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가족관계 때문에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로가 고민이 되시기도 하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왜 사는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있었어요. 혹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해맑게, 너무 해맑아요. 너무 해맑아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걱정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에게 근심, 걱정, 힘듦, 어려움 이런 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엄청 기분 좋고 행복한 일도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좋은 선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위로를 받는다든지 때로는
맛있는 밥 한 끼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런 수많은 고민, 어려움,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더욱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룻기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룻기가 시작할 때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츰 회복의 기미가 보이더니 끝에 와서는 완전히 반전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한 여인, 나오미. 그녀는 오늘 어떤 반전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우리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음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여인, 룻을 아내로 삼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과 약속한 것을 지켜낸 보아스는 마침내 룻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아이를 낳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남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설명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시기에 그 여인에게 남자가,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뭔가 이상한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아들을 낳은 것은 룻인데, 그렇죠? 아들을 누가 낳았다고요? 룻이 낳았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룻이 아닌 나오미에게 엄청난 축하를 쏟아냅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주변 사람들은 나오미 주변에 빙빙빙 돌면서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축하해줬을 것 같습니다. 제 상상이에요. 근데 왠지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더 밝은 분위기니까 목소리 톤을 좀만 더 높여서 읽어볼까요? 그래서 라고 높여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부양자라. 또 너를 사랑하는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아마 사람들은 룻에게도 엄청난 축하를 해줬을 거예요. 그쵸? 황현희선이 준석이를 낳았을 때 축하를 받으셨나요? 그럼요. 지금은 이렇게 축석이지만 그때는 엄청난 축하. 네, 우리는 모두 부모님에서 나올 때 부모님이 축하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룻을 칭찬했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누구를 칭찬한다고요? 누구를 축하한다고요? 나오미를요. 뭔가 좀 이상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물론 손자를 낳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축하를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왜 룻은 축하의 내용이 빠져있고 나오미만 축하의 내용이 들어가 있냐는 말이죠. 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이 룻기를 쓴 사람은 이렇게 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도가 17절을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이라 하여 여기까지요. 17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이웃 사람들이 지어줬대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나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네? 장명소 가서 이름을 받았어요? 네. 우리 부장님은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네. 우리 성재쌤은 누가 지어줬어요? 철학원을 어디서요? 천하고. 아, 철학원? 좋아요. 우리에게는 어쨌든 이름들이 다 지어주는데 대부분 친척이나 아니면은 요즘은 이렇게 장명소, 철학원 이런 데서 많이 이름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해요. 누가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 뭐라고요? 오벳. 그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17절에 이름의 뜻이 있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처음에 룻기를 시작할 때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나오미가 처했던 상황, 그 상황이 어땠죠?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살던 그 지역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가족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는 첫 번째 남자였던 아버지를 떠나 두 번째 남자인 엘리멜렉에게로 들어갔죠. 그리고 세 번째 남자인 아들들 말론과 기럐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나오미는 이미 첫 번째 남자를 떠났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남자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 당시의 여자는 남자가 없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거나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가까스로 살 방도가 귀에 들려와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을 향해서 나오미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희락이라, 행복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쓰다 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죽었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늙은 여인 나오미에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다시 양식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모압에 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믿음을 주셔서 룻과 함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허락해준 것이 고작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게 했고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늙었고 나에게 희망이 없으니 룻아 너라도 잘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보아스에게 가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까지도 거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자신도 늙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오미의 인생에 다시 남자를, 아들을 안겨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던 나오미. 자신의 인생을 쓰기 쓰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오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오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오미의 삶의 구석구석에 일하셔서 마침내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눴던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시고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으신가요?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기말고사가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이성 친구의 문제가 고민과 어려움인가요? 친구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그 밖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안에 꼭꼭 숨겨져 있는 그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그 고민과 어려움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애써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인가요? 저도 그런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춤을 췄던 거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얘기는 들었죠? 못 들었어요? 네. 혹시 이 중에 제가 춤췄던 건 본 사람 있나요? 실제로 본 사람? 준석이 봤어요? 언제 봤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사호쌤이랑 한번 봤어요. 네. 저 지금은 이래도 했어요. 제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평생에 하나님 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갔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4주 훈련 중에 일주일을 그냥 누워서 지냈습니다. 군대 병원에 갔더니 군대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돌아가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군 생활을 하게 돼 제가 2년 동안 생활할 부대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고 3일 뒤에 바로 혹한기 훈련이라는 아주 힘든 훈련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허리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당연히 엄청 아팠죠. 그리고 다시 군대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촬영하고 그리고 나서 요추간판 전위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추간판 전위, 소위 말해서 허리 디스크라고 말하는 그 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은 완치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좀 나아질 수는 있으나 완치될 수 없다고 합니다. 평생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했던 저의 고백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나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절망적이었습니다. 저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였던 그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물건들을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염없이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손장이나 다름없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저를 만져주시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고 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핑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환호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불려다녔어요. 그리고 꼴에 사인도 해주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스타가 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예인병에 걸려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가진 욕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잃어버려서 힘들어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막혀있던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 뻥 뚫려버린 듯이 시원하게 느껴지고 가벼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이었던 저의 삶에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고민과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나요? 그 고민과 어려움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그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치고 혼자 눈물 흘리는 시간도 많이 있겠죠. 혹시 누군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드셨죠? 그때 저도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고 힘들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등 돌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신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 같은 사람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을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지만, 가슴치고 눈물을 훔치면서도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반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다.